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좀 말씀 더 보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참 길어서 중간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복을 줍니까? 내 마음이 들어야. 사람들 보기에 뭐 기준이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저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만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내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움털 바뀌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아들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남한테 복을 주는 것보다도 절대로 자식에게 주는 건 원해도 남한테는 주지 않는다. 자식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축복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물론 사람들 보기에 저주스러운 환경이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라면 그것이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훈계와 초다를 쳐서 보면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실은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을 줬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봤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그것을 모형으로서 설명해 준 게 바로 아브라함 얘기였고, 오늘 성경 본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 복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냐? 절대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했냐?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럼 사람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이성적으로 노력하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율법이 있고 오늘 성경에 뭐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에 보면만 골로새 2장 17절을 말하겠지만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복을 누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했어요. 왜요? 날마다 들려주는 음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향해서 통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 율법.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율법인데 바로 이것이 의문의 묵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날, 이 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히브리 말로 이 하루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욤은 24시간, 하루라는 그 개념도 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통합적으로 통째서도 그것도 욤으로 써요. 우리 한국말에는 하루라는 단어와 한 주간을 들어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도 하루 욤이고 영원한 세계도 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이라는 말 써요. 지금 너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때에는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살아만 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살면 복을 누릴 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 생활을 하지만,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요구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통쳐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번에 말씀을 했어요. 왜요? 못 들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신 순간부터 이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뭐라면 네가 말씀을 듣고 청중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게 있어서 주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흉내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저기까지 다 감찰하시면서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4장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본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들을 갖고 이렇게 막 기록하면서 큐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 1장에도 말하기를 소돔과 같은 백성,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아무것도 행한다 못할지라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믿음 만큼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를 다 함께 감당해주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좀 믿음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아들을 줬고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 해요?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주장되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를 향해서 화가 나도 분쟁이 나도 주님이 원하시면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후에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그들이 모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 여러분, 예배를 폐해버리려고 주님이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가 저의 앞에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20절 한번 볼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의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왜 내가 저주가 임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진리 가운데 가려고 했었는데 왜 내게 있어서 저주밤에 가까웠을까? 여러분, 선지서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그들에게 마음에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고린도서신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어딨뇨? 변사가 어딨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서 주님께서 풀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 정치인들을 보면,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면 탄핵을 당한 상황이 있는데 왜 탄핵을 당했을까라고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탄핵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내쳤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사람을 치료하면서 없애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발견하기에는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가 주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묻는 이유가 뭐냐면, 매주마다 묻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가시기 전까지 이걸 살아내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오늘 성경 말씀에 속히 파멸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 내 몸에 문둥병이 들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차지했다고 표현했죠. 차지할 땅에서 이미 복을 누린다고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연병이 들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길 원하고, 복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쌓는 복도 있지만 누리는 복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큰 축복은 누리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심지 못했어도 누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은 집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축복과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전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 이 우상 그런 모든 죄사무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섬기면서 이제는 주의 요구하심 속에 살아보려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항상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약속하신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제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좀 완악해도 오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